잠시 기도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도 있었고 나를 실망케 하는 것도 있었고 어느 때는 날 참 기쁘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혹 저희들이 낙심과 좌절 속에서 불평과 불만은 하지 않았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귀하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예배할 때 예배하는 그 장소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실 뿐더러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주께서 귀한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형편과 사정이 맞지 않아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으로 있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입을 벌려 주님의 높으심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입술을 벌려 찬양을 하려 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 이곳에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첫 곡이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실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온 것만으로도 또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 제 자신의 제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선하신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몸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로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원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데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없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갈증나는 태양병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는 은혜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그렇게 맡겨드리면서 주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마지막 곡은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 안에 트라우마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형이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갔었을 때, 그때부터 보이지 않게 제가 바깥에서 집으로 들어오면 주무시고 계시는 부모님이 숨을 쉬고 있는지 또 아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게 어느 순간 이게 형을 잃은 트라우마구나.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한 90% 정도는 그런 게 없어지고 그러긴 했는데, 실은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그 자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주님께서 오늘도 내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루를 내게 주셨구나 라는 어떤 그 감사함과 은혜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저희들이 고백했던 그 은혜라는 찬양 속에서 고백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주님 앞에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의 고백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고 합니다. 이 맨 마지막 곡에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에 나를 아시는 그 주님께 주님, 제가 저보다도 저를 더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함으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내 삶을 주시는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 오직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어두운 내 삶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또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그 길에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샘물을 강물을 여셔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공급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어떤 고백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전 세계가 재난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질병으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의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고 이끌어가신 놀보신 은혜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주님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선하게 이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곳에 저희들을 세우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도우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시며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곳에 주님이여 진실로 길을 내시고 저희들에게 강물을 내셔서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생명의 줄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연합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물가 심경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이곳에 존재케 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니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혹 사막과 같은 그런 어떤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시고 강물을 여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믿고 신뢰하면서 저희들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회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건강과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로 승리하며 회복된 기쁨과 감격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요, 생명을 살리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는 주께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오늘은 박혜원 집사님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늘 세상에 헛된 것을 찾지 않고 썩어 없어지지 않을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하신 주님, 부족한 믿음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먼저 감사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물가에 심기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위치한 그곳에서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잘 소화하여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터전에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오강영 목사님, 양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말씀, 정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며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마다 성령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삶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극복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그 가정에게 또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또한 함께 떡을 나누며 음식을 나누기에 준비하시는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의 손길 가운데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위하며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그 귀한 마음들 위에 주님께서 더 귀한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고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시오니 주님, 저희는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물가에 심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오늘은 정세라 자매가 나와서 대표로 성경을 읽어주실 텐데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었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맞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일어나 주시고 선생님들도 일어나 주시고 잠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준원이도 일어나도 예. 예.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자녀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또한 선하게 그들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저들에게 심겨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저들의 삶이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의 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세상의 학문을 할 때에도 뒤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잘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들의 입술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두셔서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귀한 자녀들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또 일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칠 텐데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부흥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지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고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근데 경건의 의미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성경을 많이 보고 그것도 포함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과부들에게 자신을 헌신하면서 그들을 돕고 말이죠.
그 다음에 세상의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또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 경외라는 것이 실은 존경하는, 그 누군가를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내가 그분을 대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겨, 뭐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마지막이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사람의 평가였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평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쉽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데 실은 그게 아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눈을 피하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의 눈에 안에 가시거리에 딱 있다 그러면 조금 조심하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을 통해, 그들의 창을 통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 그 평가가 곧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날 삐뚤어지게 조금 삐딱한 선에서 나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 말고, 정말 있는 그대로 평가되어지는 사람의 평가가 곧 하나님의 평가였다. 이건 너무 무서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저를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평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얼마나 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눈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과 이렇게 눈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안 보인다는 게 아니죠, 개념상. 여러분들 한 주간 그 말씀 들으시고 그런 삶을 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실까,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동일해요. 한 주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진실한 신앙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넬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쉬운 성경으로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낮 12시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 근처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파 무엇이라도 좀 먹었으면 하던 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었죠. 근데 이번에는 고넬료가 아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그에게 임재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오후 12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이죠. 결국 의미로는 9시, 12시, 3시. 그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춰놓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오늘 진실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를 진실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침대에서 딱 일어나자마자 잠시 묵상하듯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좀 올려드립니다. 혹은 그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주님께서 좀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의 일을 마감하고 침대에 눕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거죠. 제가 하루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또 내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거죠. 길지 않아도 잠시 정해놓은 시간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직장을 가시든 직장에 딱 가서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오늘 일을 할 텐데 오늘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질지, 어떤 손님을 만날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일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제게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 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일을 마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내가 실수한 건 없는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조금씩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공부도 마찬가지, 공부할 때도 먼저 기도하는 거죠. 오늘 내가 이런 수업을 듣는데 제가 잘 깨닫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뭐든지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아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주 앞에 나가는 거, 우리를 진실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주는데 아주 귀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내게 축복하셨고 내 길을 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우리는 이런 간증을 참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런 어떤 간증에 오해가 있어요. 오해.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간증을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실은 그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은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실은 그게 우연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냐? 나의 기도를 인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착각의 소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금식을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실망하고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기도의 의도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어떤 의도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먼저 지금 예전부터 우리와 함께 동행해 오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이미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과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는 분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또한 내가 그것을 까먹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오늘 내가 안전하게 운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 주셨고 또 누리고 있는 이 축복에 대해서 늘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기를 또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내 나름대로의 내 어떤 기도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기도의 훈련이라고 할까요?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내가 시켰는가? 그런 어떤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실은
자녀들은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본을 받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교회에다 맡겨놓고 교회에서 기도 훈련도 시키고 신앙 훈련도 시키고 교회에서 하는데 그건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청년 코스타가 됐든 유스 코스타가 됐든 무슨 집회에 가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만 해. 중요한 건 그때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각 교회에 와서는 찬양할 때 입을 벌려 찬양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하고 분위기가 확 다르죠. 그때는 막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음악을 준비하는 그 찬양 리더들도 정말 많이 준비해가지고 막 분위기를 띄우잖아요. 그런데 개 교회는 그렇지 않아. 특별히 작은 교회일수록 그게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실은 교회에서 교육하는 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교회에서 교육시키는 건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집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서서히 모르게 자신의 삶 속에 기도하는 것이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뀐단 말이죠. 지금 베드로가 어떤 유대인들이 형식에 빠져 있는 것이 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제는 베드로가 본 환상을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가 무엇을 환상을 보았는가?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네모 반듯한 보자기의 네 귀퉁이에 끈이 묶여 있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무엇이 있어요? 네 발 달린 짐승들이 있고 기어다니는 파충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날짐승들,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것을 잡아먹어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짐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짐승들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한번 보죠. 그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는지. 마침 베드로 배고팠었잖아요. 자, 14절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주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당돌한 답변이죠. 생각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답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칼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당돌해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지극히 당연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종교적 영역뿐 아니라 먹는 영역까지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늘 구별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속되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늘 먹지 않았던 것들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 사고방식, 그런 것을 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참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쭉 읽었던 그 본문 안에 빛과 어둠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이 참 많아요. 그죠? 거룩함과 속됨. 또 뭐가 있을까요? 낮과 밤, 빛과 어둠이라는 것이 되겠죠. 또 유대인들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뭐냐면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자기에 짐승이 쌓여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에게는 음식이니까 이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할 음식이라는 구별이 딱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을 때 아니요, 저는 절대로 먹을 수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자, 15절 보죠.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라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보좌가 즉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보좌가 즉시 하늘로 올라갔다. 3번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한 번 말씀하실 때마다 보좌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좌기가 이렇게 쫙 내려와서 그것을 보면서 서로 대화가 되는 거죠. 음성이 들려오고 베드로가 답하고 말이죠. 그 안에 있었더니 잡아먹어.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 어서 잡아먹어.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3번째로 동일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근데도 베드로는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3번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베드로가 그 음식에 대한 것을 먹고 안 먹고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했던 것은 누구의 가르침이었나요? 조상들이었어요. 자기의 선조들이 그런 가르침을 계속 이어왔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선조들이 가르쳤던 것, 가르침과 전통에 그런 기어다니는 예를 들어서 물고기 중에 비늘 없고 막 미끈미끈한 뱀장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극히 당연히 조상들의 가르침을 옳다라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조상들의 율법과 조상들의 어떤 그 가르침을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 걸림돌이 그것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왜 이런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을까? 자, 한번 이 19절 20절에 한번 볼까요? 그런 어떤 고민 속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바깥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베드로가 19절부터 보니까 베드로가 아직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3사람이 널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성령께서 아직,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찰나에 바깥에서는 베드로를 부르는 소리가 있었고, 그 베드로를 부르는 소리와 동시에 성령께서 너를 찾는 3사람이 있고 그는 어때요?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전혀 거부감 갖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연거퍼서 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3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니 예전에 한국에서 믿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런 표현이 저는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따지지 마, 그냥 그 사람을 따라가면 돼 라고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자, 21절 한번 보죠. 베드로가 그 말씀이 있은 곳에 내려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찾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 묵게 했습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요바에서 온 형제 몇 명도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이방인, 그것도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침공한 로마 군인이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놀라지 않았겠어요? 일반 다른 유대인이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을 수도 있고 말이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방인들하고는 함께 하지 않았었어요. 함께 먹지도 않고 함께 자리에 앉는 것도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들키면 크게 욕을 먹을 일이기 때문에 삼가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이 자기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처럼 생각해서 먹지도 않았던, 함께 하지도 않았던 이방인이 자신을 찾으러 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 환상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 내가 먹을 수 없는 그 짐승이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였구나.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것이 그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였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고정관념 혹은 선입견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틀 안에 전혀 타협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한 걸 너가 부정하다, 속되하지 마라. 베드로는 큰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속되다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실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딱 정해놓고 어떤 사람하고는 내가 이 사람하고는 절대로 한번 삐뚤어지면 절대로 풀지 않을 거야 라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에요. 저 사람하고 나는 친해질 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 속에 있잖아요. 그의 눈 속에. 그가 그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를 정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 실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이 주님이 그들의 시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는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를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우리에게 그런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한 신앙인으로 부르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듯 하나님을 대하듯 그들에게 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한 신앙인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화된, 고착화된 그것이 아니라 내 어떤 생각과 내 어떤 고집과 내가 지금 살아왔던 그 환경으로부터 고착화된 그런 것을 부수는 것,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 그것이 내가 진실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했는지, 내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 내가 주님께 기도했는지, 내가 일터에 나가서 혹은 공부하는 학교에 나가서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갔는지, 내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우리 아이를 이렇게 교육하려고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내가 그 아이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올려드려서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었던 나의 편견과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내가 진실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세워지지 못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뒤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선하게 진실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주께서 원하시는 어떤 주님과의 어떤 교제와 교감 또 회복을 위해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기도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처한 어려움과 여건, 그 모든 것들을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것까지도 주님께 기도로 맡겨드렸는지, 내 자녀를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는지, 아니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내 자녀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했는지, 내 편견과 내 고정관념과 내 선입견 때문에 내가 정해놓은 루틴 안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정죄하며 옳지 않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선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진실한 신앙인들로 온전히 주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469장 찬양 들으시면서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도 영광일 뿐더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으로 주 앞에 세워지며 세상 믿지 않는 이들의 세상 가운데 그러한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